우리 함께 읽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우리 42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다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어떤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근본적인 힘을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이 믿지 않는 불신 세상에서 믿음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말입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믿게 해주는 신앙의 도구이고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힘을 얻습니다. 이 땅을 믿음으로 사셨던 우리의 본이 되셨던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의 생애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로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시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메시아로서의 공식적인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 공식적인 생애를 사시면서도 날마다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올 때에 밤 늦게까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그렇게 밤이 늦은 시간까지 사역을 하셨지만 그 다음 날이면 항상 어김없이 아침 일찍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셔서 조용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우실 때도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주무시지 않으시고 철야하시면서 기도한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제 배고파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사람들을 먹이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다 보내시고는 또다시 혼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붙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님은 겟세마네 언덕에 오르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라는 이 곳은 이 겟세마네는 이 말의 뜻은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간 감람산 겟세마네라는 곳에는 아마 감람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던 감람산에 올리브 나무 기름을 짜내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였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9명의 제자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시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부탁하셨습니다. 32절부터 다시 볼까요?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맡기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기도하러 가셔놓고는 왜 그렇게 고민하고 번민하셨을까요? 주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의 모습인, 하나님의 모습인 신성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습인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육신,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신 인간이셨기 때문에 육체가 느끼는 사람의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피곤을 겪으셨고,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시고,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마른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까운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인간적인 깊은 슬픔을 느끼시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셨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가장 견디기 힘든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이제 인간으로서 고민하고 번민하셨던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그 육신의 엄청난 십자가 고통,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아야 하는 인격적인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함께 나와 함께 깨어서 좀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들과 좀 멀리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 말씀에 보면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쯤에 떨어지셔서 혼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나옵니다. 돌 던질 만큼의 거리라면 한 30m 정도 되는 거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해놓고는 떨어지셔서 혼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조용한 그 밤에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소리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뭘 기도하시나, 그 소리를 저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홀로 떨어지셔서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한 번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다시 따로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돌아와서 한번 보시고는 마지막으로 따로 떨어지셔서 마지막 3번째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 3번씩이나 기도하셨을까요? 꼭 그렇게 3번씩이나 기도할 필요가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예수님은 정말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3번씩이나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시기 위해서 3번씩이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35절, 36절 볼까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할 수만 있으면 겪지 않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미 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 죄값을 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는 것.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그 고통 겪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지지 않고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3번씩이나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3번씩 그렇게 계속 기도하시면서 결국은 죽음도 고통도 원치 않는 인간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씨름입니다. 어떤 씨름입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영적인 씨름, 그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찍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각자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인정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고 그런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 모습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렇게 다 내려놓아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정말 힘듭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자존심 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고 어디서나 내가 주장하는 것, 내 의견을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의견, 내 주장 무시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속한 이 단체가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하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무시당할 때 사람은 가장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인처럼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받는 걸 주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한마디만 하면 한순간에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사로잡아가는 유대인들을 한순간에 다 물리칠 수 있는데 그러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잡혀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 않고 십자가의 이 고통 당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3번씩이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면서 결국 인간적인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을 복종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영적인 씨름입니다.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우리의 마음을 캄다운시키고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뜻을 깨달을 때에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그냥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식사할 때에 잠시 잠깐 고개 숙이고 묵념하듯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묵념 정도로 끝나는 게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까? 아니면 답답한 문제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걸로 끝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씨름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순종하고 정말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과 싸우는 씨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만큼 우리는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로 우리 자신과 싸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시험을 이기게 하는 힘이 기도입니다. 기름을 짜내는 곳이라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주님, 그 주님은 사람들에게 잡혀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말 기름을 짜내듯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처럼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고통과 기도의 자리에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곧 이제 몇 시간 후면 유대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칼을 들고 몽치를 들고 자기를 잡으러 올 것이고, 그렇게 자기가 잡히면 제자들은 다 각자 자기 살겠다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설금설금 따라오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잘못을 저지를 것이라는 걸 정말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의심과 회의에 빠져버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을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예수님을 버리고 다 흩어지고 도망갔던 제자들, 부인했던 베드로,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 때문에 죄책감과 자책감에 낙심하고 절망 속에 빠져버릴 것을 예수님이 미리 다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 시험과 유혹을 견디고 잘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제자들을 다 같이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연약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유일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룩한 삶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거룩한 삶을 정말 우리가 날마다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이제 열심히 새해를 맞아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올해도 시작할 때에 말씀도 읽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조용한 곳에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좀 조용히 성경 읽으려고 하면 꼭 그때 누군가가 방문을 들고 들어옵니다. 성경 읽으려고 하면 꼭 그때 전화가 걸려옵니다. 편안하게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려고 하면 꼭 마음을 언짢게 만드는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한 우리를 언제나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존재인 사탄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를 잘 알고 그 부분을 꼭 넘어뜨리려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큰 소리 잘 치는 다혈질적인 베드로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다가 예수님을 나중에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베드로 스스로 자책감에 빠져서 넘어져 버리게 해버렸습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가 돈 욕심이 많았던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돈 30냥에 팔아버리도록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탄의 괴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뛰어넘어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따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 앞에 어떤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시고 좀 고쳐 주십시오 부탁을 하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전도여행을 다녀왔던 제자들은 전도여행 가서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9명의 제자들이 아마도 함께 우르르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둘러싸고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붙들고 기도해도 귀신이 나가지도 않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제자들의 무능함을 지적하면서 논쟁을 벌입니다. 그때 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그 순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고 서기관들에게 질타를 당하는 9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그 자리에서 당장 귀신 들린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모였던 서기관들과 사람들이 다 흩어진 뒤에 제자들은 심각하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옛날에 전도여행 갔을 때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도 나가고 했는데 왜 오늘은 안 됐습니까?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물으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힘은 기도입니다. 사탄의 역사를 이기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로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풀리지 않는 문제도 풀어주시고 어려운 상황도 바꿔주시고 도저히 아무리 인간적으로 어찌해 보려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변화시켜 주시고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닥친 온갖 문제와 어려움들 다시 기도로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5분만 숨을 쉬지 않아도 기절하고 목숨이 끊어집니다. 호흡, 숨을 쉬는 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냥 숨을 쉽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 생활에서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이 기절하고 죽어버리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 믿음은 병들어버리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 다 떨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가 다 메말라 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의 열심과 열정 다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쇠퇴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비참하게 나락에 떨어져 버린 이유는 기도가 멈춰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메말라 버렸다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 걸음, 우리의 믿음이 뒷걸음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도 주님처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분명히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메마른 우리 심령에 다시 은혜를 내려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다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롭게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다시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